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5장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번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결 논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외식하는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폐할 뿐이었습니다. 말씀이 담기지 않는 마음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옵니다. 생명의 떡, 복음의 떡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선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괴라할 정도로 낮추며 그 낮아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낮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이방인들의 놀라운 찬송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서 시작될 새로운 교회, 신약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늘의 떡인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였던 그 하늘의 떡을 이제 받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개라 불리우지 않고 개가 아닙니다. 하늘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함은 문자적으로 입으로 쯧쯧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자적인 뜻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의 시작, 예수님이 반석 되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긍휼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으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고통보다 우리를 향한 애통함이 더 커서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상상으로도 담을 수 없는 크기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광야에 있는 무리들이 배고프다며 떡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 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잘 포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도권을 주시고 잊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 예수님은 잔디 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다시 어디서 떡을 얻을 것인지 하소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주 포기를 하곤 합니다. 낙심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계시고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다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터 위에 세워집니다. 구약, 신약의 역사와 또 2000년 역사 위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가 다시 일어설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얘기했어요. 새로운 교회,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먼저 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 주십니다. 그게 교회이고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죠. 교회인 우리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오병이어와 달리 이번에는 칠병이어입니다. 34절 말씀이에요.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대답한 그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에 따라 직역하면 그냥 이겁니다. 7 그리고 약간의 작은 생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즉 원어에서는 그 떡이란 말이나 예를 들어 떡이 7개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7 이렇게 되어 있고 있나이다 그래서 있다라는 어떤 동사도 그 표현조차 생략된 아주 간략한 문장으로 7 그리고 영어로 치면 a few little 뭐 이런 거예요. 7 그리고 약간 이 정도입니다. 즉 제자들의 대답에서 7이라는 숫자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7일간의 창조, 또 7번의 용서, 7번의 용서에서처럼 보통 완벽한, 또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7, 그리고 70은 또한 모두 이 7과 70 모두 이방인들과 연관이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에서 우리 그 창세기 원역사 했었죠. 그 10장에서 그 노아의 아들들이 쫙 흩어지잖아요. 그 흩으시잖아요, 하나님. 그 바벨탑이 쫙 흩어지는 그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0장에서 그 전 세계로 퍼져간 그 이방 국가들 그 숫자가 70개국입니다. 70. 또 사도행전 66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원망을 하죠. 그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그들을 섬기도록 또 7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 헬라파를 섬기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해요. 그런 의미에서 70은 전통적으로 이방인을 뜻하는 숫자로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이 37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먼저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이것은 나누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원리입니다.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네 번째. 나누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쌓아두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질을 당하여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지기는커녕 남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것이고 성도의 삶도 나눌 때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7광주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구니와 광주리는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도 제대로 한 거예요. 바구니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광주리라고 했잖아요. 다른 단어잖아요. 우리말도 헬라어도 다른 단어예요. 이 헬라어에서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주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에서. 광주리와 그 바구니의 차이는 바구니는 좀 휴대용 이런 것이고 광주리는 큰 거예요. 더 훨씬 큰 거예요. 어느 정도 크냐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것입니다. 광주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그 9장 쪽에 가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한번 설교했는데 한 부분인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도망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 성벽 그 아래로 이렇게 도망치는데 어떻게 탈출시키냐면 광주리를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탈출시킵니다. 그때 단어가 바로 이 이방인의 광주리입니다. 자, 7은 완전수이면서도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5병이어에서의 12바구니와 7병이어에서의 7광주리를 대비하여 기록하면서 12바구니는 짐작하셨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7광주리는 7 완전수라고 그랬죠. 전 세계적 교회, 또 노아의 후손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 모두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이어집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시면 요한이 아시아에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읽으면서 7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딱 7개. 물론 그 당시에는 7교회지만 그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7교회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5번째,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축사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하신 성만찬의 축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하늘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교회에게 주십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어 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고 계속해서 세워지며 마지막 때까지 남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지교회이고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여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땅 끝까지 7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 행전을 멈추지 않고 풍성한 하늘의 떡을
나누는 주님의 일을 따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